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전체 교리 비슷한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살아갈 때 까딱하면 잘못을 범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나서 듣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그죠? 이런 얘기를 갖다가 가끔 잘 듣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려라. 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해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멍청하게 그럼 좀 이상하지만은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된다, 저절로 거룩해진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겠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인용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면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힘을 다해서 투쟁할 때 우리 주위에 둘러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을 본받고 또 그 증인들을 믿고 우리가 힘써 싸워나갈 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소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갖다가 개의치 않으시고 다 견디셨다 하는 그 말씀 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왜 바라보는가 하면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갖다가 다 이기시고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싸워나갈 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다른 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이 시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버리십시오.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뭔가 하면은 예수 믿고 나서 중생하고 나서도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다시 2차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또 2차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번개 같은 축복을 받고 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해진다. 이분들이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저번주에 봤던 8장 1절 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너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네가 노력할 필요 없이 성령님이 너를 완전한 거룩함으로 올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뭘 노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님 나 고쳐주시고 나한테 성령 세례 주시고 불 세례 주시고 해주시면은 내가 거룩해지니까 세례 주세요. 안 그러면 나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성령 세례 주세요. 불 세례 주세요. 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성령의 불세례 기다려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인가? 오늘 말씀입니다. 육신에게 우리가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 명령은 뭔가 하면은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고,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다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분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그리스어 원문에서 현재형은 뭔가 하면은 우리로 보면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계속해야 되는 게 그리스어의 진행형이에요.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매일같이 죽이고 매 순간 죽이고 하면은 살리라. 계속 살 거다라는 얘기죠. 계속 살 거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언덕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구원의 언덕 위로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다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있어요. 천성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의 언덕에서부터 이제 비록 바닷속으로는 빠지지 않지만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이 말씀은 또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다시 반복하고 또 강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참고로 다시 한번 6장 11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게요. 여러분 이 5장 6장 3장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지금 계속 보십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알아라.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말고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다. 이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믿는 사람. 자,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옛날 산 것 같이 살지 말고 어떻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게 아깝게 그냥 버리듯이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첫 번째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 드리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 지체를 갖다가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주지 말고 내던지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이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보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너는 멸망할 테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내가 이제 살 거야. 무슨 얘기예요? 잘못 생각하면은 육신대로 따라 살면은 너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영을 쫓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너는 계속 구원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어디 있다고요? 구원의 언덕 위에 편안하게 있어요. 우린 이제 더 이상 바다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절대로 육신대로 살면은 다시 바닷속으로 떨어질 것이니 이 소리가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바닷속으로 떨어져서 또 허우적거릴 테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이제 이 언덕 위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대로 계속 그러고 살면은 계속 그 언덕 위에서 허우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엎어졌다 자빠졌다 먼지 썼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왜 이 언덕 위로 구해주셨다?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구해주셨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속 올라가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계속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3절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너 잘못하면은 저 바닷속으로 떨어져? 그러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산꼭대기로 이제 빛나는 영광의 산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하는 조건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갖다 알아야 된다. 누구인지. 우리는 더 이상 그죠? 저 바닷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영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갖다가 계속 죽여야 된다. 자, 이 말씀이 여기 한두 군데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고 나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도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쳐다만 봐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앞에 우리 오늘 주보 앞에 보면은 성경 말씀들을 갖다 리스트를 갖다 얹어놨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들을 리스트를 갖다 쭉 올려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써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라는 성경의 말씀들, 이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찾기 쉬운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너희 몸을 제단 위에 드려라 하는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생각부터 달라져가지고 행동까지 달라져라. 그 다음 로마서 그 다음 장 1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초대교회 그때 성 어거스틴 알죠? 성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이 말씀을 읽고 갑자기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삶이 달라졌다 그래요.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 리스트를 갖다 쭉 보시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 나오는데 25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하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4장 17절 보시면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뒤에 보면 쭉 실제로 뭐해? 악한 정욕을 죽이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뭐 쭉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더욱 힘쓰라.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수도 없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악한 것을 피하라.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계속해. 디모데후서 2장 19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디도서 2장 11절 이것 모든 것을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아까 제가 인용한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앉아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죠? 예수님을 왜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도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뭘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소망을 위해서. 뭐예요? 천국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만 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주민과 낙인에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은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의 조카도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뭐예요? 제가 다른 말씀들도 쭉 다 있는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기 있는 것만 보더라도 리스트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어떠십니까? 성경 전체에 악을 죽이고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하고 방탕하지 말고 한 것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정말로 그 소망을 기쁨을 위해서 앞날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어려운 거 당하시고 다 참고 하신 걸 갖다가 그걸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지 그냥 예수님 잘생긴 얼굴 바라보고 앉아서 멍청해 바라보고 예수님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앉아서 기도만 하면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와서 딱 때려가지고 날 갖다가 거룩한 사람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나? 먼저 잘못된 방법을 갖다 얘기하면요. 옛날 그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던 믿음, 꼭 지켜야 되는 거 지킨 청교도적인 그런 그 율법적인 지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물론 주일날마다 가야 되지만은 주일 성수해야 되지만은
뭐 딴 건 뭐 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거 안 하면은 야단 맞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한테 벌 받으니까 11조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사도 안 되고 교통표 사도 안 되고 걸어가야 되고 이런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도움은 주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안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깨끗하게 모여 사는 수도사들이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 또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이 뭐예요? 거기서도 자꾸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고 악한 생각이 떠오르니까 내 몸을 갖다 채찍으로 쳐가지고 내 몸에다 벌을 주고 하면서 나를 갖다 거룩한 대로 몰아붙인다? 해봤자 안 돼요. 마르틴 루터가 그거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종교개혁을 갖다 했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때때로 마음을 주십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되지는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갖다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말씀에 있는 대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가지고 함께 합류해가지고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에 참여해놓고 앉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떠나고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성령께서 그거 하면 안 돼 할 때 우리는 보통 뭐예요? 하나님 조금만 해보고 오늘만 이번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버리라.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죄를 갖다가 싹이 날 때 그냥 딱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같이 써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자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망으로 이르는 그죠?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길이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자기 욕심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깨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사탄의 게임을 갖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싹이 트기 시작하면은 죄를 낳고 그게 크면 어떻게 된대요? 사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저 야동 켜졌네? 내가 켠 거 아니니까. 야동 같은 거 요새는 인터넷이나 이제 TV 돌리다 보면 그냥 나오죠? 내가 의도적으로 뭐 켜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한 거 아닌데 나와요. 나오니까 나왔네. 하나님 제가 돌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쟤네들이 어떡하나 잠깐 보고 있을게요. 그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시작할 때 바로 나왔네. 딱 싹을 잘라버려. 싹을 잘라버려. 거기서 보고 있다 보면 하고 빠져들어가다 보면은 죄로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어떤 묘한 나쁜 상상력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그걸 행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벌써 보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딱 잘라버려야 돼요. 어디 가서 뭘 갖다가 조금 나만 보는 데서 사탕 한두 개 집는 거, 이건 뭐 별거 아니잖아. 아니에요. 거기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내 욕심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순간 탁 잘라버려야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전체 정욕을 갖다 제어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어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런데 가지 마라. 그런데 가지 마라. 두 번째로 싹이 나기 시작할 때 그냥 잘라버려라.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만, 아니면 요것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잘라버리라. 그거 놔뒀다가는 점점 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지 말고 싹이 날 때 그냥 그대로 아주 잔인할 정도로 다 잘라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은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제어할 능력이 있을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4절. 1장 3절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을 피하고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그의 신기한 능력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계신다. 할 수 없는,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려고 굳건하게 결심하고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확신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신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런 걸 겪었다. 기적적인 체험들 갖다가 했다. 예수 처음 믿고 담배 끊어야지 마음을 딱 먹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대로 담배 끊게 해주셨다. 담배 필 생각도 안 나게 해주셨다. 하루에 한 개피, 두 개피 피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루에 3갑 피고 있을 때, 완전히 중독되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담배 끊게 해주시더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정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이게 무슨 세상인지 모르는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정말 파도같이 밀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경험하게 해 주시더라.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빠져나오게 해 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고 있으십니까? 안 있으십니까?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확신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 봐야 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되나? 필요하면 목사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루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 영빨이 나보다 세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룬다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하물며 우리 정욕을 피하고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갈 데가 어딘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데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이 땅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갖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어느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거기 가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왜? 예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영광에. 우리를 영광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뭐라 했는가 하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넉넉히 얻을 것이다. 넉넉히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것, 좋은 것,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좋은 건 다 어디 있어요? 좋은 거는 다 천국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것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맛있는 거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재밌는 것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아름다운 것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그랜드 캐니언, 나이아가라 다 있지만은 천국 가면은 그 몇백 배, 몇천 배 더 웅장하고 좋은 것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보면 좋지만은 뭐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욕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가다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을 텐데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말씀 듣고 다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까딱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할까요? 자책하지 말고 자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까딱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는 뭔가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일주일 내내 계속 죄 짓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는 거 이건 좀 피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죄의 자백은 좀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됐나?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됐나? 그 근본 원인을 갖다 따져보고 내가 잘못한 걸 갖다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그죠? 안 그러기로 열심히 노력할 텐데 도와주시고 제 이미 지은 죄를 갖다가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한테 해주셨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파도 속에 빠져가지고 바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언덕 위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위로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택하신 족속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민족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보배 같은, 소유가 되느라 보배 같은 백성, 하나님이 보배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셨나? 이유가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바닷속에서 건져 올리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에게 끝이신 은혜, 사랑을 이 세상에 알려야 돼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파해야 돼요. 무엇으로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갖다가 이 세상에 다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덕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행하지 말고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 육신을 매일같이 죽이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에 전하고 마지막 날 천성에서 예수님 만나서 영광된 몸으로 다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흉흉한 바다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 아들의 아름다운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또 우리를 저 천성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에 전하는 놀라운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